제목이 어때요? 궁금하시죠? 네. 정말 기가 막힌 인생 역전 이야기예요. 이 여자는 고아예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삼촌이 키워줬어요. 삼촌이 키워줬는데 그 여자가 황후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황후가 되어가지고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 아주 훌륭한 여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에스더 이야기는 너무너무 아주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 역전을 시키셔서 그 주님을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시는지 볼 수 있는 책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냐면 에스더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이것은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린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크세스 황제 당시에 일어난 일이다. 네, 우리나라는 몇 도 왕국이죠? 네, 우리나라는 8도 왕국이에요. 그죠?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근데 여기는 127도니까 우리나라 같이 또 이렇게 조그맣게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이렇게 조그만 도가 아니고 여기 이 나라의 도는 엄청난 큰,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리던 그 크세르 황제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계속 2절이요. 크세크세스 황제는 수상궁에서 즉위한 지 3년 만에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모든 신하들과 고위 관리 그리고 메디아 페르시아 군 지휘관들과 각 도의 총독과 귀족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네, 그래서 석 달 동안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1장 9절에 보시면 한편 황후 와스디도 황실에 있는 여자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네, 이 황제의 아내 황후도 여자들을 모아놓고 아주 고위직에 있는 부녀자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잔치 마지막 날에 석 달 동안을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하다 보니까 이 황제가 이제 아주 정신이 취해가지고 몽롱해졌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남성들 앞에 무엇을 자랑하고 싶었냐면 자기 황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여자를 데리고 살아. 한번 너희들 내 아내 구경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황후를. 나와라. 그런데 이 황후는 아주 정숙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황제가 술이 취해서 이렇게 나를 사람들 앞에, 남자들 앞에 세우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방탕과 음란한 장소에 황후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술이 깨고 나면 자기를 칭찬을 해주겠지. 정숙한 여인으로. 그렇게 해서 황제가 예를 갖추고 나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 와스디 황후가 안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황제가 이 속이 부릴 듯 하는 거예요. 분해가지고. 아니, 감히 내 명을 어기다니.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부하들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뇨? 하고 물어보니까 지금 술들이 취해서 거나해진 상태에서 이거는 이래가면서 이 여자들이 이 황후가 황제께만 잘못한 게 아니고 황후가 황제 폐하의 말을 무시하고 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온 나라에 퍼지면 이 남자들이 이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황후를 폐위시키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남자들의 세도를 높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거나하게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보니까 그 말이 그럴듯해. 그래서 이 메데파사의 법은 한 번 정해놓으면 변개할 수 없는 법이에요. 이 왕이 들어보더니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그래 좋다. 그래서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렸어요. 폐위를 시켜놓고 이제 술이 깨고 보니까 자기가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나 체면이 있고 그래서 와스디를 폐위시켜놓고는 이제 끙끙 앓는 거예요. 후회가 되고 보고 싶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괴로워하니까 옆에 있는 이럴 때는 그 부하들이 눈치가 빨라야 되잖아요. 이 황제를 보니까 이 와스디를 그리워하고 내가 그래 실수했어. 황후가 옳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폐위된 사람을 도로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폐하 이럴 때는 온 도에 있는 아리따운 여자란 여자는 다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뽑아서 황후를 삼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동했지. 그죠? 열 여자 싫다는 사람 없잖아요. 마음이 혹 동니까 옳다. 당장 여자들을 불러 모아라. 그래가지고 그 수상궁에 아리따운 처녀들을 싹 불러 모았어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에스더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제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더 1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잔치 마지막 날에 황제는 얼큰하게 취하자 기분이 좋아 그를 시중드는 7 넷이 곧 무흐만,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작다, 세달, 가르가스를 불러 황후 와스디에게 면류관을 씌워 대열에 오라고 명령하였다. 이것은 황후가 아름다움으로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녀의 미모를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황후 와스디가 내시의 말을 듣고 오기를 거절하므로 황제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 네, 만일 왕이 절제의 습관을 실행함으로써 왕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그는 결코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마음대로 마시는 술의 영향을 받아 현명하게 처신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 명령이 하달되었을 때 와스디는 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왕이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왕후 자신은 물론 왕인 남편을 위해서 궁중 여인들의 수장의 위치를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네. 그래서 와스디가 그 남자들만 있는 그 자리에 가기를 거절을 했더니 이것이 이제 황제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에스더 1장 15절. 황제가 그들에게 물었다. 황후 와스디는 내시들을 통해 전한 크셀크세스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법에서는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네.
왕이 사람을 보내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왕후를 부른 것은 왕이 그의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곧 술 취한 남자들이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때는 술로 인하여 그의 이성이 흐려져 본 정신이 없을 때였다. 왕후는 순결한 양심에 따라 행하였다. 와스디는 왕이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왕후의 몸가짐을 칭찬하리라 생각하고 왕의 명령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어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논리는 왕후를 벌주는 것이 여인네들을 경고하는 힘이 되리라는 것이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스더 1장 16절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무무간이 대답하였다. 와스디 황후는 황제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황제께서 다스리시는 각 도의 모든 귀족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습니다. 왕후가 행한 일이 제국안의 모든 부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들이 자기 남편을 무시하며 크셀크세스 황제가 와스디 황후에게 오라고 명령해도 황후는 가지 않았어요 하고 대꾸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기부인들이 황후가 행한 일을 들으면 그들의 남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여 남편을 멸시할 것이며 남편들은 분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제 폐하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칙령을 내려 와스디를 다시는 황제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국법으로 정하여 변경할 수 없게 하며 황후의 위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황제의 칙령이 이 광대한 제국 곳곳에 발표되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황제와 그의 모든 자문관들이 이것을 좋게 여기므로 황제는 문무관의 조언에 따라 각각 민족의 언어로 모든 도에 칙령을 내려 모든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 집안을 다스리라고 하였다. 네, 이래서 아주 좋지 않은 충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와스디를 폐위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이거 자기가 너무 크게 잘못한 거였어요. 에스더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후에 크셀크세스 황제는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가 행한 일과 자기가 내린 칙령을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때 황제의 자문관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아름다운 처녀를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황제 폐하께서 전국 각 도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두 수상궁으로 불러오게 하고 그들을 궁녀 담당 내시인 헤게에게 맡겨 그들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게 한 후에 황제께서 제일 마음에 드는 여자를 와스디 대신 황후로 삼으십시오. 황제는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여 즉시 실행하도록 하였다. 네, 이러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황제는 황후를 맞아들일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후로 뽑힐 수 있는 그 자리에 에스더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 2장 5절. 그때 수단성에 모르드게라는 유다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야일의 아들이며 시므이의 손자이고 기스의 증손이었다. 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백성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갔다. 그에게는 하다사라고 또 부르고 에스더라고도 하는 사촌이 있었는데 그녀는 얼굴이 곱고 몸매가 날씬한 아름다운 처녀였다. 그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는 그녀를 자기 딸처럼 키웠다. 황제의 칙령이 반포되자 많은 처녀들이 수산성에 모여들었다. 이때 에스더도 그들과 함께 황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 담당 내시 헤게의 지시를 받았다.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호의를 베풀어 즉시 그녀에게 화장품과 좋은 음식을 주었으며 황궁에서 뽑은 7 궁녀를 그녀에게 주어 시중들게 하고 그들을 가장 좋은 별궁으로 옮겼다. 에스더는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타일러 놓았기 때문이었다.
모르드게는 날마다 후궁들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에스더가 어떻게 지내는지 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네. 에스더는 이런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명확한 판단력과 놀랄만한 자기 제어 그리고 아름다운 자아 희생의 여성이었다. 이것이 그녀에 대한 평이었어요. 에스더는 명확한 판단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뛰어난 지혜, 지능을 가진 그것을 의미하고 놀랄만한 자기 제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소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아 희생의 여성이었다고. 자아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아주 현숙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이 에스더의 외모는 아주 출중하였습니다. 왜 그녀가 그렇게 출중했느냐 하면 이 외모에서 풍기는 내면의 가마력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 있는 여인의 아름다움은 그 몸에서 풍기는 것이 예수님의 가마력이기 때문에 주변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여자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풍겨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런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여성은 현숙한 여인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슬기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은 명확한 판단력과 놀랄만한 자기 제어와 아름다운 자아 희생을 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자는 값으로 칠 수 없다고요. 그러면서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이 그를 믿다, 이것은 그런 자의 남편은 그 여자를 사랑하나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지극히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가화만사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산업이 핍절치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의 남편은 그러한 아내를 사랑하고 산업이 핍절치 않을 것이라고,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이게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선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여자, 하나님의 생각을 그 마음에 품은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가마력은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런 여성이 그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 있을 때 누가 이 에스더를 즉각 알아보았느냐면 궁녀 담당 내시 헤갈, 9절에 보면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호의를 베풀어 즉시 그녀에게 화장품과 좋은 음식을 주었다고.
헤게는 이 궁녀를 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세 미녀들만 모아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시중들게 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으니까 뭐 보는 눈이 아주 탁월할까요? 아, 그렇죠. 여자 보는 눈이 아주 남다르죠. 그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하고 그렇게 본 거예요. 아, 이 에스더를 보더니 바로 이 여자다. 뭐 외모야 뭐 아름다운 여자들이만 모아놨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내면에 고결한 아주 귀한 예수님의 품성을 품고 있는 여자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에스더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헤게가 첫눈에 알아본 거예요. 아, 이 여자가 왕비감이다. 그럼 이 여자를 왕비가 될 사람을 극진히 해 또 자기도 대접하지 않겠어요? 그 여자한테? 그러니까 여기 9절에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호의를 베풀어 즉시 그녀에게 화장품과 좋은 음식을 주었으며 황궁에서 뽑은 7 궁녀를 그녀에게 주어 시중들게 하고 그들을 가장 좋은 별궁으로 옮겼다고. 아주 특별 대접을 해주는 것이요. 뭐 이걸 군계 일학이라 그러나요? 아주 뛰어난 이 여자를 잘 극진히 대접을 해서 황후가 되면 자기도 대접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벌써 어디에서부터 차별 대접을 받았느냐면 이 후궁들이 머무는 후궁에서부터 대접을 받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그거 알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 나라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아주 여러 민족이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 그 민족들이 제각김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이게 유대인이 거기에 섞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굳이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 특별한 후궁에 그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날마다 후궁 뜰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에스더가 어떻게 지내는지 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주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 모르드게는 그 궁에서 직업을 공무원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 잠언 31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당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여성이요 하고 칭찬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여성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가장 훌륭한 여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혼이 있는 얼굴이 있고 혼이 없는 얼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영혼이 있는 얼굴이 있고 영혼이 없는 얼굴이 있어요. 이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표현하는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이 세상 지식만 이 세상 것만으로 가득 찬 마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여성이 가장 아름답다고. 누구의 혼이 들어가 있는 얼굴일까요? 예,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여자를 하나님께서도 가장 아름답다고요. 그래서 외모는 우리들이 모두 다 외모는 후퇴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름살도 생길 것이고 몸도 후퇴할 거예요. 그러나 이 속은 날로
새로워질 거라 그랬어요. 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 내적인 그 품성은 점점 온유하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양성과 인내와 온유가 그 마음에 풍성해서 늙어가기는 늙어가지만 내적인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죠? 네. 여기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로 점점 되어 가시면서 그 내적인 아름다움을 잘 가꾸시면 작은 예수 할아버지 같이 된다니까요. 예수 할머니가 되셔야 되고 예수 할아버지로 늙어갈 때 우리는 신분이 상승이 되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4절을 보시면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상속받을 수 있지만 정말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아내나 남편으로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런 사람은 아주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그렇게 귀한 아름다운 내면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다 시집가고 장가간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싶으면 꼭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시집을 갈까, 어떻게 장가를 갈까, 돈을 어떻게 벌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미래, 현재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가 드디어 이제 그 수상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부터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의 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네, 이것만 봐도 그 왕비로 간택이 되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만하잖아요. 한 달, 2달도 아니고 1년간이나 이 몸을 몰약 기름을 쓰고 향품을 쓰고 아주 몸을 기가 막히게 가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 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네, 아주 1년 동안 그 몸을 잘 가꾸고 저녁에 왕에게 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돌아오는 것이. 그런데 다시 안 부르면 그것으로 끝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네, 이 에스더는 정해진 양만큼만 자기가 받아서 사용하고 유별나게 더 청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괴물 받았다는 건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면의 아름다움 때문에. 계속이요.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벳웰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네, 아하수에로 왕의 7년이라는 건 왕이 된 지 7년째 되던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앞에 드디어 나가서 섰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항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주니라. 네. 해계도 그 궁녀를 관할하는 사람도 에스더를 첫눈에 알아봤잖아요. 아, 이 여자는 이건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보석 중에서도 보석이구나. 알아본 것처럼 이 왕은 일반 여자들의 얼굴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내노라하는 미녀들 속에서 파묻혀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람의 얼굴이 못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예쁜 여자들 중에 여자 에스더를 보는 순간 아,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바로 이 여자를 나의 왕비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서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그 모든 그러잖아요. 에스더는 뭐 외모도 아름다웠겠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희생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그 에스더는 그 수많은 여자들을 압도하고도 남는 기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름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왕으로서의 그의 임무를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마음에 모시면 저희들에게서도 에스더와 같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마음의 평안함이 저희를 건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가족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가 무엇보다도 자아 희생의 아름다운 품성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